있습니다. 엘리야도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 아주 가장 귀한 시점이었고, 또 포도주를 떨어졌던 잔칫집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혼주들도 너무 급박한 상황에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간절한 중심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을 말하면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들은 찾았다니까요. 그들은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못 찾은 것 같은데 오늘 찾읍시다.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칭찬을 받았고, 또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 어떻게 찾았을까? 그렇게 힘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포도주가 다시 물이 포도주가 됐고, 어떻게 엘리야가 갈등과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서 찾았을까를 오늘 짤막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나의 장점을 보기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 내 약점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그것이 크게 상처가 되어 살아갑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을 깔아뭉갭니다. 왜? 약점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쳐다보면 그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왜? 그 사람의 약점을 보니까. 참 곤란한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내 행동은 완벽하지 않지만, 근데 분명한 건 내 마음만큼은 늘 옳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약점이 있어서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덮어놓고 장점을 보셔서 좋아하신다. 현재의 삶에 약점 때문에 나를 던져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잠시 실수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가 더 나아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해해 주십니다. 누구나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아는데 나는 나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나같이 실패한 사람이, 나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나같이 돈이 없는 사람이, 나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서 내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학대 내지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행복해질 자격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저 사람보다 못한 주제에, 실수만 하는 주제에 이렇게 내 자신을 쳐서 학대 내지는
괴롭게 자기 자신의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저는 좋은 것을 찾으려거든 오늘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못한 주제에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다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또 새 힘을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것이.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믿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나를 올가맨, 나를 꼼짝달싹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을, 비난의 목소리들을, 고개 숙인 나를, 죄책감에 물든 내 자신을 하나님이 자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찾아야, 이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이것을 기도 중에 찾아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찾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귀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찬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념의 파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평화와 자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이제는 실수했어도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부모 노릇도 또 실수했어요. 때로는 남편 노릇도 또 실수했어요. 아내 노릇도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뻔뻔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뻔뻔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은 날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중하여야 됩니다. 진정성 있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행동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어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뻔뻔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날마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믿음이 엄청났습니다. 바알과 아살의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불이 여기에 내려와서 여기에 모든 제단을 불살라줄 것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만방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싶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해낸 사람이고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한국의 가장 큰 심각한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조울증입니다. 조혈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는 자기 의견과 철학과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센치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외로워집니다. 왠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우울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의 무능함을 느껴집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해낸 일도 있지만 내 자신을 쳐다볼 때 너무너무 무능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답답하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속심정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할 대상도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선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엘리야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검시 나서 도망갑니다. 놀라운 건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 정신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떡과 고기를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엘리야는 받아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 다분하지만 중요한 건 내 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사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들을 귀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린 늘 빠져 삽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이,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속에 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우울하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실패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살려냈어요. 잔치집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막다른 골목 엘리야,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엉망진창인 잔치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아, 저 사람 포기하고 싶을 텐데, 저 사람 의욕이 떨어졌는데, 아, 저 사람 저 선을 도저히 넘지 못할 텐데,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라. 좋은 것을 찾아라.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나요? 교회에 오면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도 설교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 들어도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좋은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 여기까지 왔습니다. 란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내 옆에 있으면 그는 실망한다 할지라도 그 간증으로 인하여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을 만나면 수없이 흔들리는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 옆에 있다면 나도 믿음의 능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도덕성으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졌다고 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을 졌다고 그래? 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는 거야? 왜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수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도덕성을 보지만 사실은 도덕성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흔적이 그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기도에서 얻을 흔적이 그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닌 그 과거가 그 속에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삶을 그는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 가정이 제대로 아이들을 잘 길러가며 아이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의 길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거룩하게 걸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그 아이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이든 누구든 천국의 하나님의 영성의 삶이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며 그를 주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갔지만 그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교회는 자신 있게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 증거하는 전달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자신있게 간증하는 입술이 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담아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만나러 교회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답답한 사람에게, 갈등을 갖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말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복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 들어갔다가 내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은 황당함을 느낀 그 여인입니다. 간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는 그 말씀에 거꾸로졌습니다. 그는 그 말씀의 간증자가 됐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너도 하나님을 만나면 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계집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자기는 계집종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는 하나님의 길을 터득해가는 그런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 마리아의 눈에 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보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런 상황 속에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개입하시면 포도주는 만들어질 거야.
할렐루야. 강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우울증 걸린 세상을,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여러분 어디에서 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전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난 간증자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대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좋은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좋은 간증자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내 귀에 정확하게 들었는데 그것이 책을 본 것처럼, 신문을 본 것처럼, 뉴스를 본 것처럼 정보가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실 거라고 믿고 포도주를 만들 거라고 믿고 그 하인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건 그 하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공부해서 아는 것에서 시작되나요? 터득하는 데서 시작되나요? 아, 그렇구나, 여기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물을 아구에까지 채워 붓는 그 상황, 그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이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 꼴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교회가 교회 꼴을 만들어가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교회 광고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 꼴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인은 사실은 말씀으로 안 들었어요. 물을 갖다 채워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물을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보다 좋은 인생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저는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똑똑해서. 안 해요. 형편 때문에 안 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안 읽어요. 기도합시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면 물이지 포도주입니까? 안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건물입니까? 설교가 강연입니까?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찾아오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